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본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ew King James 성경은 No one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The only begotten God,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한글의 개역 개정과 동일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본상의 차이입니다. 우린 여기서 NASB 또 개역 개정에 있는 이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하나입니까? 본질상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심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알면 쉽습니다.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또 이미지 우리가 잘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 네, 우리말로 닮음, 하나님의 닮음이시오. 에이콘은 자, 그러면 형상, 이 에이콘, 이미지, 닮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혹은 본질적인 구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이콘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질적인 구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가시적인 표현이고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므로, 달리 얘기하면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네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뭡니까? 모르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또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본래 성격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됨, 아주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니 우리의 표현은 모르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본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 혹은 하나님의 내적인 이 실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표현,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웨인 그루뎀 위대한 조직신학자는 이 명제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성경에 그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용어는 우리가 뭐 누구나 최고의 용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표현한 이 표현 삼위일체라는 게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에 확실하게 신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셀프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로 또한 성자로 성령으로 표현하시는데 각 위가 구별되어 있으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자는 또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각 위격은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Fully God.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격으로는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본질의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네 가지 이유를 이 삼위일체 이 가르침에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속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삼위일체 교리에 부합됩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이건 속할까요? 삼위일체 그 세 가지 이 포인트 가운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어디에 이것은 속할까요? 삼위일체 세 가지 포인트. 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또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본질의 하나님. 이제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이단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만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수님에게 오셨고,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봐라 하고 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이 뭐 영으로 오셨다니 영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느니 이런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표현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했죠.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교리 만들려고 여기서 이단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에게 오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였으므로. 여기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 이건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네. 이 신천지 그럼 여기 지금 이만희 씨가 제대로 알고 있네. 알긴 뭘 알아요?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성경적인 표현이죠. 다 꼼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 하였으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그 이유를 봤습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만희 씨가 한 이야기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으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그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잘못해 놓은 거죠. 이것도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여간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성령께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의지하셔서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아버지를 보는 그런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즉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미리 네 가지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성령께 의존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여기 잘못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만 그런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개념, 그런 사상을 여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한 얘기가 바로 그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즉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못입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또 삼위일체론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이죠. 이 신천지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삼위일체 믿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거 교회에서 믿는 거 우리가 안 믿는다고 이단이 되느냐? 이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질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 신천지 이만희 씨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신론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적인 본성을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성령의 오심에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본질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본질이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질상 하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 이단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씨 뿌리는 자 저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 교리 때문에 혼동되어 있는 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100배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단 교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시고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주실 청지기들은 왼쪽에 보시면 메뉴의 맨 아래 선교헌금 노란 그 동그라미가 있는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선교헌금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뻐서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죄는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홀로 갚아주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안으로 피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노를 내리실 뜻이 없으시고 진노를 내리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노를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 진노를 다 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의 시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제 손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놀라우신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